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역사를 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은혜 안에서 반가운 얼굴 다시 보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뉴스나 또 그 외에 많은 인스타나 보면은 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또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AI가 이제 더 발전함에 따라서 이 세상이 완전하게 몇 년 후에, 몇 년이 안 돼서 완전하게 변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또 더 나아가 이 AI가 로봇에 장착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일거리를 대신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편안한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또 이 AI가 더 발전해서 의학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도 곧 정복될 것이다 라는 희망찬 대화를,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망에 부푼 사람들은 AI가 가져다줄 미래를 바라보면서 유토피아를 꿈꾸고, 또한 그 AI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그 AI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디스토피아를 마음 가운데 정말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까? 야, 진짜 우리의 역사는 앞으로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이렇게 변화되는 이 삶을, 이 미래를 어느 누가 주도해 나갈 것인가?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나는 많이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 변화될 세상에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또 뒤에서 격려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진지한 고민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기대감이 큽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큽니까? 많은 경우에 기대감보다 두려움이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현실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일어난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앞날이 더 걱정되기에 그 걱정이 점점 쌓여서 두려움으로 와 닿는다는 것이죠. 건강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가정 문제도 그렇고 더 나아가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AI가 여기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될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고 그 미래를 통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발전해 왔고 이 발전을 거듭해 왔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기술도 발전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 이전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 발전을 엄청나게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홍수로 인해서 다 멸했던 것을 우리는 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문명은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역사의 주관은 문명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 강조하며 말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와서 야, 과학기술 얼마나 발전했니? 얼마나 복지가 잘 갖추어졌니?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뭐를 찾는다고요?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를 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것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미래를 아는 것보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이것을 보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날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특별히 목사의 마음에 감동해서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게 왜 허락해 주셨을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천국의 신비가 담겨 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단순한 지식으로 알려주는 것 그 이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면에서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진짜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할 것인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요, 우리와 이 상황과 시대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비슷한 환경 가운데 처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파라오가 역사를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교회의 미래도 로마 황제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 있어요.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고 성도들은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이 세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어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교회는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한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특별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요한은 정말 깜짝 놀라면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아,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 세상의 역사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재단되는 것이 아니구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 손 안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통제되고 통치되고 결말을 맺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건강과 가정과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려움과 답답함과 한숨과 때로는 눈물을 곁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겠느냐? 아니면 나를 보며 경외하며 내 평안 안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염려보다 예배를 선택하며, 현실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1절 말씀을 크게 읽으면서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일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있었고, 또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서 안팎으로 써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근데 이것이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경은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오른손.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 있고 통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 안전하라,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권능의 손 아래에 있는 두루마리는 일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 말합니다. 인류의 구원 계획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성도들의 그동안 흘린 눈물의 열매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다 세세하게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요한 앞에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사실이냐?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인봉되어 있어요. 몇 개로? 7개로. 7인으로 봉하였더라. 얼마나 중요한 문서라면 인이 하나만 봉한 것이 아니라 7개. 7개는 뭐예요? 완전히 봉한, 누구도 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열 수 없는 완전한 봉인.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저울질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7인으로 봉한 것 같은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7인으로 봉인된 것 같은, 이걸 좀 열면 뭔가 보이겠는데, 답답한 현실이 내가 좀 이해가 되겠는데, 내 상황이 좀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으로 느껴지겠는데, 이게 봉해져 있어요. 건강과 가정과 경제와 내일 일과 모든 것들이 다 봉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함에도, 또 말씀 읽고 더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열심히 진력을 다해서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7인으로 봉한 것 같은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정말 서 있는 답답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열지 못하고 열릴 수도 없고 또 닫혀있는 이러한 상황.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답답함을 안고 오늘 본문을 보면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에는 온 세상을 향한,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말 풍정등화 같은 교회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아니면 포기하실지, 이 모든 내용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섭리와 계획이 다 봉인되어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이 오겠죠. 왜입니까? 요한은 지금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초대교회의 성도들,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설교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싶지만 그조차도 반무섬에 위배되어 있어요. 성도를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없어요. 자기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몸도 예전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과 또 자기 제자들도 순교당하거나 또 고통받고 있어요. 반면에 로마 제국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더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마치 로마가 영원할 것 같은, 마치 지금 미국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세계 정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로마가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확신처럼 들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통치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더 확신 있게 느껴지는 시점이 바로 요한이 겪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순간이 들면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뒤 좌우가 있으면 하늘이라도 열렸는데 하늘에도
일곱 인으로 두루마리가 막혀 있네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미래는 암울합니다. 이런 상황이 1절의 상황이에요. 근데 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천사의 질문이죠.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합당하냐? 천사는 누가 뗄래? 묻지 않아요. 합당하냐? 이것은 능력이나 지혜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펼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묻는 질문이란 것입니다. 누가 합당한가? 이 두루마리를 닫고 있는 7인을 누가 떼기 합당한가?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자격이 있는가? 누가 인류의 역사, 미래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완벽하신 꿈을 완벽하게 성취할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선언이 이 천사의 선언인 것이죠. 이 천사가 그냥 힘없는 비리비리한 천사가 아니라 강한 천사가 나와서 누가 합당하냐라고 외쳤습니다. 그 누구도 그 대답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를 잘 세우면 뭔가 좋아질 거야. 경제를 잘 아는 삼성과 SK가 더 크면 우리나라가 더 잘 될 거야. 세계가 더 잘 될 거야. AI가 더 뭔가 컨트롤 될 수 있으면 더 잘 될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3절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데요. 3절 말씀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안 되고 황제도 안 되고 권력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철학자도 안 되고 군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권력자나 지혜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람들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바다 아래도 있고 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단지 역사의 방향 가운데 타고 흘러가는 것이지 역사의 방향조차도 좌우할 수 없다. 우리의 한줌 호흡에 우리의 생명이 달렸듯이 그 모든 것, 사소한 것조차도 결정할 그 어떤 자격이 없다. 따라서 사람은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존재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기술이 더 진보할지라도 많은 정보가 또 많은 부분에서 부유가 있어도 이것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린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좀 더 유비무환하면 미래가 안정될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심히 운동하면 내 건강이 유지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자녀들에게 신경 쓰면 자녀들이 잘 자랄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모아두면 내 인생의 미래가 안전할 것 같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결단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 자체가 아니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볼 수 없는 내일,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병에 든 것보다 언제 이것이 회복될지 모르는 것이 정말 큰 아픔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지금 닥친 어려움보다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걱정인 것이죠. 지금 현재 자녀의 문제 일으키는 것보다는 이것이 우리 자녀의 앞날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것이 우리의 큰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그리고 또 인내합니다. 또 눈물을 흘리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한의 모습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방을 살펴봐도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안 보이기로 요한은 절망한 겁니다.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크게 울었다는 것은 한번 대성통곡했다가 아니라 이 울음이, 이 슬픔이 끝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입니까? 미래가 궁금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흘릴 눈물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요한이 그 흘린 눈물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야, 저 인물처럼 나도 요한처럼 살고 싶어, 바울처럼 살고 싶어, 다윗처럼 살고 싶어. 왜요? 위대한 장면들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위대한 장면뿐만 아니라 그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노년의 믿음의 사도, 이 사도도 눈물을 흘렸어요. 알 수 없는 미래, 답답한 현실 때문에 크게 대성통곡한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환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그 전능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도, 우리도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열심히 무릎으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낙심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도 여전히 절망 가면서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물의 그 아픔의 깊이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두려움, 걱정, 근심, 그로 인한 답답함에 무릎 꿇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아신다는 거예요. 장차 나사로를 살릴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그 연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또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금 닫혀있는 두루마리가 있습니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답답한 감정으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 없습니까? 오늘 성경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다림과 눈물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의 통곡이 오늘 성경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네, 거기까지. 성경을 보지 말고 여기를 보십시오. 다 쓰여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읽으면 설교가 너무 길어져요. 울지 말라.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역사를 여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은 역사를 여십니다. 요한의 그 울음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울지 말라.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왜 은혜가 돼요? 달라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이 울고 있어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두루마리는 여전히 닫혀 있고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상황도 환경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뚝.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느냐? 우리는 안심이 돼야, 보통 문제가 해결되면 안심이 됩니다. 그죠? 또 상황이 진전이 되면 안심이 돼요. 그래서 환경이 좀 나아지면 살 것 같다, 속이 편안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죠. 상황보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시고, 이 한계가 진짜 안심할 수 있는 소망의 그 이유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은 현실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진리는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열리지 않은 두루마리, 이것은 내 자신에게 대해서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에 의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막막함, 이것도 내 안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왜 울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이어지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의 지파의 사자, 사자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이언이 라이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은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이것은 어떤 그 근간을 갖고 있습니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 유다를 예언할 때 쓴 말입니다. 또한 다윗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의미한 것이죠. 이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겼다. 할렐루야. 지금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이 선포되는지 모릅니다. 요한은 지금 패배한 것 같은 교회를 상상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요. 현실은 성도들의 핍박받는 모습이었고, 현실은 강성해지는 로마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겼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겨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과거형 이겼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이겼다 하니까 유다의 사자, 라이언,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 이제 이기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 이겼다라는 것은 과거형인데, 이 과거형은 언제 사용합니까? 우리가 자녀가 진상을 부릴 때, 어린 자녀가 진상을 부릴 때 집에서 너 혼났어? 라고 말하죠. 혼났어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혼날 것이다 라고 안 하고 혼났어. 넌 집에 가면 반드시 혼날 거야. 이것에 대한 확신이죠. 그럴 때 우리는 강한 확신할 때 과거형을 씁니다. 혼났어. 마찬가지예요. 이겼어라는 것은 확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란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 일이에요?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사자 같은 모습.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입니다. 압도적인 권력과 압도적인 능력과 압도적인 권세, 이 전투력을 가진 로마를 무너뜨릴 정복자, 교회를 단번에 일으켜 세울 메시아. 왜입니까? 사자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한 상징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강력한 해결책을 원하죠.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해답을 찾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자, 강력한 사자, 라이언을 찾는 것이죠. 더 큰 능력, 더 큰 성공, 더 큰 힘, 더 큰 업적. 근데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말하면서 어떠한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참 중요한 장면인데요. 유다의 사자야. 사자를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보여진 건 뭐예요?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에요. 사자를 생각하고 딱 봤는데 어린 양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충격적인 장면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자를 얘기했어요. 유다의 사자를 얘기했는데 나타난 것은 어린 양이에요. 너무나도 여리여리해 보이는 어린 양. 아마 요한도 놀랐을 것입니다. 사자라면서요, 강력한 동물의 왕이라면서요, 강력한 통치라면서요, 근데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사자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사자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강력한 메시아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권력과 권세를 가진 왕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그 외치면서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생각했어요. 사모했어요. 이 로마를 무너뜨릴 라이언, 이 세계 정복 가운데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이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릴, 우리를 구원할 정복자, 군사적인 메시아, 혁명가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지도 않고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걷는 것인지 나귀를 탄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 동안 어떤 군사를 모으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천국복음, 알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여전히 이전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치유사역과 설교사역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자와 하나님 생각하는 사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십자가로 종지부가 찍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러워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십자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능력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연약한 자, 이 사람이 되겠어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창세기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꿈을 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에요? 형제들의 시샘을 받아서 죽을 뻔했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 감옥도 어떤 감옥이에요? 그 누명을 씌운 이 비서실장에 속한 감옥이에요. 언제 이 비서실장이 꼭지가 돌면 줄 수 있어요. 그러한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지낸지 몰라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린 이 모든 부분들 어떻게 보면 닫혀진 두루마리 같아요. 만약에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누가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에 요셉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만 보면 실패예요. 좌절이에요. 패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로 세워져가는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고 패배하였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끝인 죽음, 장사 지내받은 지 사흘 만에 이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이 모든 상황도 감당하시고 결국 부활 승천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더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세히 보니까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이 어린 양은 상처 없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어린 양이란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놀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아주 아름다운 자리예요? 빛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어느 화려한 무대에 나갈 때 흠 있는 옷을 입고 가고 싶어요? 아니면 흠 없는 옷을 입고 가고 싶어요? 흉터를 가리고 싶어요? 아니면 흉터를 있는 상태로 내다니고 싶어요? 다 뭔가 분장해서, 화장해서 가리고 숨기고 화려한 면만을 드러내고 싶죠. 근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음의 흔적이 있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모습을 요한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십자가가 영광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부터 이미 승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 자체가 실패요 패배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면 그거는 승리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흘린 눈물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고난을, 고통을 설명만 하시고 야 얼마나 아프겠냐 라는 막연한 역을속극을 보듯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배신도 경험하시고 모든 슬픔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승리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를 취해요. 이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입니까? 천사도 취하지 못하고 그 어떤 권세자도 권력자도 취하지 못한 두루마리예요. 오직 죽임 당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어떻게 취한 것입니까? 아까 강한 천사가 누가 합당하냐? 라고 물었던 그것의 대답이에요. 이 어린 양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합당하지 않았지만 이 어린 양만이 합당하기에 어린 양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당합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바쳐졌기에, 또한 이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였기에, 이 모든 구원의 이 길을 열어놓은 하나님의 인정,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두루마리를 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역사를 좌우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래를 통해서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낙심은 예수님에게 낙심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닥친 그 현실보다 더 분명하고 더 리얼하고 더 실질적인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류 모든 역사를 여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역사도 동일하게
열어가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역사를 여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실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놀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4절까지는 요한이 흘린 눈물, 우리가 흘린 눈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통곡이고 답답함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는 전혀 다른 장면이 또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면이에요? 하늘에서 뭔가 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엎드리고 천사들의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이것에 참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엇이 달라져서 우는 것입니까? 무엇이 달라져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이렇게 큰 변화는 로마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핍박이 끝났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요한은 반모 섬에 있어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역사를 여시는 어린 양을 요한은 본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그 두루마리를 받은 그 어린 양을 요한은 보았기에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막연하게 현실 가운데 예배 자리에 있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현실보다 더 리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견하면 요한의 그 감정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8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엎드렸어요. 왜 엎드립니까?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어린 양이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천사도 하지 못하고 그 어떤 권력자도 하지 못한 그 일을 이 어린 양이 감당했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만날 때 언제 그 지도자를 인정합니까? 그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때에, 완전하게 100% 만족하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온 우주가 만족할 만한 그 두루마리를 받는 이 어린 양, 9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그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예수님이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엎드림은 단순한 경배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엎드리는 것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어린 양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엎드림에 담긴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의 방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는 것밖에 없었지만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 어린 양이 다 이루셨구나, 이것을 발견하니까 이제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통제권을, 통제하고 싶은 나의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나의 계획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계획과 내 삶의 모든 감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단지 예배 시간에 와서 얌전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님, 제 인생은 제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인생은 제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 말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새 노래. 왜 새 노래입니까? 뉴송. 새로운 작곡가, 새로운 작사가가 지어서 새 노래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새 노래는 뭐냐면 새로운 하나님 만났기 때문인 게 아니라 늘 계셨지만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새 노래한 겁니다. 이전에 같은 예배, 똑같은 예배 같지만 오늘 하나님 만나면 오늘 부른 찬양이 전혀 새로운 노래처럼, 새로운 찬양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늘 들어왔던 찬양, 늘 해왔던 기도지만 모든 기도와 모든 찬양이 새롭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 노래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주님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하늘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의 기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담긴 복과 하나님의 손에 담긴 생명을 있기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에, 그 어린 양의 십자가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은 그래서 십자가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중심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 그로 인한 부활의 영광, 이것으로 가득한 것이 지금도 천국에서 들려질 찬양의 모든 것이란 것이죠. 새로운 찬양은 바로 그 예수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이 밝혀지면 그게 새 찬양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의 현실의 문제가 예배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환경이 풀어졌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기에,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지셨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시기에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중심은 어린 양이십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어린 양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제 뭐예요? 천사들이 등장해요. 몇 명이나 등장합니까?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이라. 어떤 의미예요?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셀 수 없는 수. 수억의 천사들이 지금 천국에 쫙 좌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모든 것을, 모든 찬사와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갖는 모든 자에게 엎드려 경배받으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금메달 딴 사람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줘요. 돈을 가진 사람을 인정해줍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또 칭찬합니다. 하지만 천국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오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너희 중에 높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관임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성을 들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십자가와 음부까지 내려가셨기에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해지기 위해서 빼앗으라고 말하고 또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말하지만 천국의 법칙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가장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늘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손에 도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그 어린 양께 우리도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절 말씀 보면은 놀라운 그 찬양이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앞에는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찬양을 돌렸다면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찬양 드린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끝은 찬송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찬송입니다.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미래의 역사, 인류 역사, 이 지구 역사를 행성 충돌로 끝날 것이다. AI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끝날 것이다. 과학기술이 인류를 유토피아로 만들면서 이상하게 아주 예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를 규정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예배로 끝날 것이다.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천상에서도 천사들이 예배할 것이고 이 지상에서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 세상은 끝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로 끝날 줄 믿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저기 아마존의 작은 부족들에 이르기까지 그 종국은 뭐예요? 예배로 끝날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플라크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바이러스까지 모든 작은 이 세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는
바로 어린 양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예배가 어떻게 보이는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은 천사들을 대변하는 대변자고 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천상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결론은 엎드려 예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요한은 이 장면을 보고 있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는 핍박받고 있고 로마는 왕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본, 미리 환상을 본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진 것이죠.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히려 야, 그렇구나, 나도 예배하는 자로 서야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어린 양께 나도 경배하노라. 아멘 아멘. 다시 오실 그 어린 양 내가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눈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모든 인생의 결과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계획하고 갖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역사의 흐름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또한 역사의 결국은 인간의 손이나 AI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그 어떤 권력자나 그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역사의 흐름과 방향과 결론은 우리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에 갇힌,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7인으로 봉인된 것 같은 두루마리,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 그분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닫힌 모든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분,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셨기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초청에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이 예배로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변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환경이 변화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생을 여시고 이끌어 가신 분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을 경험합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잡는 운전대에 임재하시고 내 설거지하는 이 손에 임재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전능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을 내가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날 때
나는 고백합니다. 영광과 부와 귀와 존귀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배의 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조급한 마음에 자꾸 무언가를 계획했던 또 주도했던 나의 인생을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당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당신이 왕이시오, 당신이 통치자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것처럼 수많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였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주님됨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내 인생, 내 미래, 내 자녀, 내 건강,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그 통치 아래서 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대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시간 다시 주여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사오니 그 들려진 말씀처럼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을 재단하지 아니하고 계획하지 아니하고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모든 일들 또한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나의 모든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통치해달라고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임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도록 내가 운전대를 잡아도 찬양하며 내가 설거지를 할 때도 찬양하며 내가 걸어갈 때도 찬양하며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찬양하며 내가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찬양하며 내가 모든 취미생활 할 때도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분명하고 선명해진 그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성령이여 매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내 뜻대로 주관하여서 고민하며 근심하며 변화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의 미래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순간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물이 분명해진 그때에, 진실이 드러난 그때에 나의 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모든 천사들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입증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흘린 눈물들, 모든 땀방울들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 앞에서, 장중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노력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